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갑니다. 글씨가 좀 작죠? 본문이 많아가지고. 자,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다. 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당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만큼은 그래도 멀찍이 숨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마음이 좀 아릿하다고 할까?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등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그래도 멀찍이 서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죠. 유다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다버린 그런 인간이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애정이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었죠. 비록 겁나서 도망치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떠나질 못하고 저기 멀리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참 내가 겁나서 내가 용기 있게 예수님 옆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겠나 싶어서 멀리서라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참된 신자는 그런 겁니다. 물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등질래야 등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은데도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못 떠나겠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마음에 그립고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똑똑한 거, 세상적으로 잘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보실 때. 다만 예수님 사랑하고 그 마음에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정을 품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 더 커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5절부터 60절까지 갑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자, 그런데 또 위기가 닥치죠. 추우니까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앉았었는데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한 여종이 그랬을 때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라고 말을 했고 한 시간쯤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장담을 하면서 지목을 하니까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여기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심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죠. 12제자 가운데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사람이었고 수제자로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기의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적는 것에 대해서 막질 않았어요. 안 막았어요. 그래서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추측을 해보면
이게 명확한 사실이기도 하고 또 자기는 이런 일이 알려진다고 해도 참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지금은 비록 예수님의 거룩한 사도기도 하고 12제자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됐지만 그 사람 마음에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만져도 내가 이걸 숨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겸손이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겸손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춘다고 해도 그게 사실이라면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평판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 저에 대한 모든 평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의 부끄러운 모든 과거 다 올려드리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설령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신기하게 잠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무안을 당하고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비난했죠. 그때 모세 잠잠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아주 무섭게 아주 징계를 내리셨죠. 부끄러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과거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하지만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도 겸손으로 대처하고 모든 평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1절과 62절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저한테는 이 부분이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지점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눈이 순간 딱 마주친 거예요. 어쩌냐 말이에요. 그래서 62절에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이거 아주 정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도 하고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잘해서 구원받았나요? 베드로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사실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잘한 게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게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냥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이란 회개의 눈물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같은 통곡, 회개의 눈물이 없는데 어떻게 감히 구원을 말해요? 그건 이상한 구원관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이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그 눈물로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63절에서 65절입니다. 지키는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63절에 희롱하고 때리며 64절 눈을 가린 뒤 예수님을 때린 다음에 자 선지자 노릇해보라고 너 지금 때린 사람 누군지 맞춰보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지켜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 분노가 치미는 장면이죠. 이런 모욕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가지신 그 사랑은 이런 인간들에게조차 펼쳐지는 그런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원래 얼마나 기독교인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길길이 날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사도로 삼으셨죠. 저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기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반응이 어땠을까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있잖아요. 신자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 같은 인간을 사랑해 주신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 저도 1998년에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저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 6개월 동안 울면서 살았어요. 6개월을 울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제로 자기가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확 이렇게 실감한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지는 경험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사람이 주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주는 사랑이 요만한 종지 같은 사랑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 대해서 품으시는 사랑은 저기는 바다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바다 같은 사랑. 인간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랑인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다 덮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바다 같은 사랑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6절부터 71절로 갑니다. 나리샘의 시작.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도 증거를 요구하여 우리가 친히 그에게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히시는 장면이죠. 69절에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 어디죠? 영적인 세계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인 세상과 내세는 인간의 이성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100번도 뛰어넘고 1000번도 뛰어넘고 10,000번도 뛰어넘는 영역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곳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성이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는 것은 자기의 전 존재를 던져서 믿는 겁니다. 마치 벼랑 끝에 밧줄에 그냥 매달려 있는, 온 몸을 다 실어서 그 밧줄을 붙잡고 매달리듯이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고도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이 이성을 믿음이 뛰어넘을 때, 그럴 때 뛰어넘는 거거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들 때, 그 믿음을 보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매달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